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자, 기독교 초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정말 미워했고 그리고 바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 그토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바울의 주장이 그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신봉하는 교리의 중요한 교리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이 할례는 곧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할례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할례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 이 바울은 이단 마귀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선교색을 끈질게 쫓아다니며 방해했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는 암살 집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주장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까닭은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가 뭐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딜레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함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이방인들은 그 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그런 체험 없이는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할례를 부정했습니다. 왜? 할례를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그리스도의 구속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할례가 살려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살려면 할례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부정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하나님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할례가 성경에 맞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몸에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합니다. 자, 몸을 베라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할례가 바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려면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몸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상처난 몸이 하나님께 속한 표가 됩니다. 대신 신약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남긴 그리스도의 상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손과 허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상처난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손 할례당과 믿음의 할례당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로 손 할례당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손 할례당은 내 손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어 구원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할례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 구원 얻었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다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손 할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할례당은 내 기분, 내 환경, 내 생각과 관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은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는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안 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 할례당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자기 몸에 하나님의 표가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삽니다. 몸에는 할례가 있지만 삶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에겐 실제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할례당은 다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사람이 한계에 도달하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몇 년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21세기의 무슨 문명사회에 무슨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간섭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는 겁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에 각기 다른 말을 넣어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은 인간들은 각기 흩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삽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흩어져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손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23.5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느 과학자는 우리 지구가 칼끝 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울어도 또 덜 기울어도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넘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인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